예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큰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이곳에 모였습니다. 우리 안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그 큰 사랑이 우리 안에 비침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화평하며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편 134편입니다. 시편 134편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고 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의 종들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종들에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에게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송축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몸과 마음을 다하여 이 송축이 찬양과 연결이 되는데, 그냥 찬양을 부르는 게 아니고 감사의 마음으로 올려드리는 찬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도 이렇게 찬양을 불렀잖아요. 찬양을 부르고 기도할 때도 기도 시간에 우리가 찬양을 틀어놓고 또 기도 시간에 함께 찬양을 부르기도 하는데, 이 송축은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내가 감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입술로 찬양은 하되 이 찬양이 반드시 감사의 찬양이어야 송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성소를 향하여, 또는 이것이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해라. 여호와께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몸과 마음을 다하여 감사의 찬양을 드려라. 그런데 이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종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밤에라고 표현이 돼 있어요. 밤에. 이거는 아침, 점심, 저녁의 그 밤이 아니고요. 심리적이든 아니면 주변의 환경이든 어둠으로 느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예요. 마음이 괴롭고 슬프고 아프고 낙심되고, 관계, 그것이 원인이 건강의 문제일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일 수 있고 물질의 문제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될 수가 있죠. 나라 전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근데 심리적으로 캄캄하여서 앞이 보이지 않을 때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심리적으로 정말 갈 바를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낙심되고 좌우를 둘러봐도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그래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고통을 느끼지만 그러한 상태에서 어디에 있냐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호와의 성전에서 누구를 향하고 있냐면 여호와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에게 정답을 주는 거예요. 송축해라. 감사해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려라. 왜냐하면 성소를 향하여, 성소에서 너희 손을 들어 여호와를 감사하며 찬양을 해라. 왜냐하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이,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너의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이제 이 복이
밤을 맞은 성도들에게, 밤을 맞이한 교회들에게, 밤을 맞이한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복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아가면서 치유의 경험도 있고 또 회복의 경험도 있고 공급,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우시는 그런 복을 우리가 계속 누리며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복은 133편에서 약속을 하셨어요. 시편 133편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아직 모르고 있다면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어요. 복의 개념이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과 내가 생각하는 복이 핀트가 안 맞으면 실망합니다. 내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는데, 내가 그렇게 교회에서 봉사를 했는데, 내가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십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기로 명령하셨는데 그 복이 뭐다? 영생이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복에 대하여 알고 낙심이 됐다면 그때에는 그 사람은 다시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영생을 주시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복음의 초보로 돌아가야 됩니다.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진리를 다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133편이 시작을 어떻게 하냐면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자, 지금 다윗이 자신은 부모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멸시받고 첫 아내에게도 무시당하고 장인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아들도 자기를 죽이려 했고 충신들도 자기를 반역했습니다. 그러한 다윗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로 파생된 어떤 관계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건 정말 아름다운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형제는 혈육의 형제이기보다는 같은 의미를 가지고 모여 있는, 그래서 여기에서의 같은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함께, 연합이라는 건 이제 함께죠. 함께 동거한다. 어떻게? 이게 이제 다른 성경이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다정하게 사는 것이 지속되는 거예요. 형제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을 때 그것이 얼마나 좋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누구를 중심으로?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그래서 형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성도들이 또는 지체들이 함께 다정하게 살고 있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를 하죠. 이런 것과 같다. 첫째는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그래서 이것을 거룩한 관유를 부어서 이 사람을 구별시키는 현장을 상상하셔야 돼요. 그건 거기에 그 거룩한 관유가 얼마나 향기가 좋은지 그걸 향유라고 합니다. 그 향유가 냄새가 사방에 퍼지면서 그 사람을 주목하여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다 라고 알아볼 수 있도록 관유를 붓는단 말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은 구별되는 것이다. 구별되는 것이다. 마치 아론에게 관유를 부었던 것처럼 명백하게 타인과 구별되는 것이다.
자, 3절은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헐몬의 이슬, 헐몬은 헐몬산을 말하는 거죠. 이거는 시온산을 말하는 거예요. 헐몬산, 시온산은 거기에 늘 눈이, 녹지 않는 눈이 있는데 그 눈들이 사해나 갈릴리나 요단강으로 흘러들어서 그 물의 근원이 되는 곳입니다. 물의 근원이 되는 것이 그 헐몬산의 그 눈이에요. 근데 그 눈이 무엇 때문에 생겼다? 비도 많이 오지 않는데, 나무도 많지 않은데 이슬이 내려서 그 이슬이 물이 되어서 시온의 산들에, 여기서의 시온은 예루살렘을 이제 장소적으로 의미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산들에 쭉 흘러 들어가서 그들을 살려내고 있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이 되는 헐몬산의 이슬이 산들에게 내려서 그들을 살려내는 것 같다. 무엇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그런데 그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거기에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그곳에서 무엇을 약속하셨다? 복을 약속하셨다. 근데 그 복이 뭐다? 영생이다. 그럼 이거를 다 섞어서 내용을 추려보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마지막 때에 짐승에게 절하는 사람들은 이마와 손에 뭘 받아요? 짐승의 표를 받아서 구분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의 표시는 뭐냐면 함께 다정하게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 선천적으로 착한 사람도 있고 선천적으로 좀 까칠한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렇죠. 선천적인 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후천적으로 하나님이 거룩한 관유를 우리에게 부으셔서 우리를 구분시켰기 때문에, 우리가 선천적이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향유를 부으셔서 우리를 구분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향유를 부어서 구분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본적으로 내 기질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다 상관없이 우리는 구별되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예수 그리스도,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에서는 형제들이 함께 다정히 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용서가 필요하고요, 누군가의 배려가 필요하고, 누군가의 오래 참음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내포로 이사 왔을 때 처음에 연고가 전혀 없고 아는 사람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사 온 그 내포에 있는 교회의 건물 주인이 목사님이셨으니까 그 목사님이 계약을 하고 나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포에 기독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셔서 활동을 하시면 아무래도 너무 낯선 곳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12월 달에 내포 기독교 연합회를 갔습니다. 갔는데 분위기가 너무 침체되어 있고 활동이 거의 만나서 밥 먹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막 친교하고 커피 한잔하고 막 헤어지고, 그 다음에 한 두어 달 있다가 또 만나서 잠깐 예배드리고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런 이제 형태였는데 교회마다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근데 이제 이 내포 신도시의 특징이 뭐냐면
충남도청이 있는 도청 소재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과 이제 활동을 하면서 그분들의 사명감이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밤을 맞이한 거예요. 월세는 비싸고 성도는 없고 건축을 했는데 빚을 많이 졌거나 상가를 얻는데 빚을 많이 졌거나 뭐 이런 상태로 다들 그냥 마음이 밤인 거예요. 그래서 올해 이제 지금 16교회가 모이고 있어요. 그럼 16 목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 16 목사님 중에 2사람이 여자 목사님이세요. 근데 그 2 여자 목사님 중에 이제 제가 하나죠. 그런 요청을 받았어요. 저에게 목사님, 우리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회를 좀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오늘 이제 가서 기도회를 이끌었어요. 목소리가 지금 잘 안 나오는데, 기도회를 이끌면서 그 개 교회들의 어려움이 막 마음으로 와서 굉장히 많이 울면서 그 기도를 같이 했어요. 근데 기도 끝나고 이제 모임을 가지면서 거기에 계셨던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열린 하늘문 교회도 굉장히 어려운데, 건축 과정에 있었으니까 작년도 그렇고 많이 어려운데 연합회에 들어와서 연합회를 위해서 힘써주고 애써주는 것이 자기들에게 도전이 됐다. 그래서 올해 여기 내포에 그 대한민국의 아주머니가 하나님 되신 거 알죠? 예, 그런 교단이 하나가 2단이 생겼어요. 2단이 안상홍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안상홍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안상홍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믿어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었구나. 죽었으니까. 근데 그 부인을 대를 이어서 또 하나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부인이 하나님이 됐어요. 장길자라는 아주머니가 하나님이 돼서 거기에 모여 있는 사람들은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그 단체가 삽교 하나로마트 앞에 충남 지부 본부를 건축을 했어요. 곧 이제 거기가 이제 뭐 오픈을 한다고 할 수가 있네요.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 내포에 있는 목사님들이 밤을 맞이해서 싸울 힘이 없는 거야, 그들하고. 영적인 전쟁이거든요. 제가 다이소에 갔다가 어떤 아가씨가 막 저한테 오더니 6월절을 아십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이거 2단이구나. 그래서 알죠. 안다고. 그랬더니 6월절을 아세요? 막 이런. 너무 반가워. 알아요, 저도 6월절. 너무 반가워하는 거야. 자기네 편인 줄 알고. 그리고 이제 따끔히 거절을 했는데, 하나님이 복을,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한다면 사단은 뭘 주고 싶겠어요? 사망을 주고 싶죠.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향하여 간다면 사단은 우리를 비진리로 끌고 가야 사망에 이르잖아요. 그러니까 비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진리로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내포에 있는 교회들이 밤을 맞이해서 싸울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거기 앞에 가서 피켓 들고 싸우 이게 아니라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연합해서 악한 세력들과 싸울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각성시키고 복음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 알려주고 함께 깨어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정신을 차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3월 마지막 주는 이제 부활주일이니까 그 전주에 2단 세미나를 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그런 분이 오셔서 섭외가 잘 됐어요. 그래서 이단 세미나를 하는데, 그 이단 세미나를 연합하여 하려면 목사님들이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그 세미나를 통해서 우리들이 이단이 어떤 게 있고 그들의 교리가 뭐고 그들의 공략과 접근을 어떻게 막아내고 방어할 것인지에 대해서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데, 지난주까지도 목사님들이 너무 미직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모여서 기도회를 하면서 영적인 각성들이 좀 일어났어요. 그래서 식사하고 회의하고 어떻게 연합하여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것이냐, 개 교회들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나눴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모임조차도 누군가가 배려하고 희생하고 나누지 않으면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런데 다윗이 바랬던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이것은 반드시 누군가의 희생이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다라는 그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희생이라는 거예요. 피조물을 위하여 창조주가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 본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줬으니까 너희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하셔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죠?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너의 몸처럼 사랑해라, 내 이웃을. 근데 우리가 이 관계 안에서 파생된 모든 사람들하고 내 몸처럼 생각해서 내가 내 몸을 보살피듯 누군가를 보살피고 내 몸을 편안하게 하듯 누군가를 편안하게 한다면 다윗이 원했던 이 모습이 나오지 않겠냐는 거예요. 어떤 모습?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 그런데 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아름답지만 이것이 되려면 우선은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관유, 거룩한 관유를 부음받은 자, 거룩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여러분의 신분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아론은 혈통상으로, 아론의 그 후손들은 혈통상으로 관유를 부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관유를 부음받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신분을 얻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내림같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에게 부음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스스로의 자각을 가지고 우리는 인생의 밤에 있지만,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풍족하게 누리는 것 같지만 우리는 밤에 있어요. 왜 그렇죠? 사망의 권세 아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공중권세 잡은 자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망이 하늘 위에 덮었단 말이에요. 우리는 사망 아래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존재다? 밤에 있는 존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의 성전에 서서 어떻게 해요? 손을 들고 그분을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약속하셨죠. 내 귀에 들린 대로 시행할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린 그 관유를 부은 것 같은 구별된 존재이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었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너무 힘듭니다. 내가 도와줄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도우시는 거예요. 저희 딸이 둘째가 이번에 복학을 했어요. 좀 빨리 결정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계약을 한 열흘 정도 앞둬놓고 그 수강 신청하는 날 결정해서 수강 신청 막 드립다 하더니 엄마 수강이 잘 됐으니까 엄마 이제 등록해야 돼요. 방을 얻어야 돼요. 이사 가야 돼요. 짐을 꾸려야 돼요. 옮겨줘야 돼요. 제가 여주를 3번을 갔어요. 짐 싸들고. 이제 또 차가 쬐끄마니까 거기다가 막 넣어가지고 옮기고 또 방은 4층에다 얻어놔가지고 4층까지 끌어다 올리고, 그래서 다 세팅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 딱 열면은 햇반이 쫙 있고요, 3분 카레가 있고요, 그 전자레인지에 돌리며 먹을 수 있는 거 쫙 있고요, 휴지, 물티슈 뭐 이런 거 있고요, 또 지가 빨래를 해 입는다고 그래서 세제, 피존 넣어주고요, 막 그렇게 해줬어요. 뭐 이제 아이가 그림을 그리는 아이다 보니까 장비가 많아요. 컴퓨터하고 뭐 제가 이름은 모르겠는데 무슨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계들이 있어요. 그런 걸 해야 되니까 또 책상은 커야 되고, 또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길다 보니까 의자가 편해야 되고, 막 그런 거 막 해서 뭐 그런 거 있죠. 욕실에 붙여야 되는 후크도 있고, 주방에 달아놔야 될 뭐 수건도 있고, 그런 걸 싹 세팅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엄마니까. 제가 옆집 아줌마였으면 그렇게 안 하죠. 제가 엄마니까 그런 거예요. 엄마니까. 밤에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드세요. 왜요? 그분이 아버지니까. 아버지니까. 우리가 경험한 아버지는 경험치에서 안 좋은 경험치가 있을 수 있어요. 육신에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는 완전하시고 그 성품이 사랑인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 할 때 나 너 싫어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 그럴 때 너 돈 좀 많이 벌었냐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아버지 이럴 때 너 뭐 했어 오늘 낮에, 너 한 게 뭐야, 네가 밥값이나 했니,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버지 했을 때 그 손을 잡아주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에 있어서 우리가 내가 누구냐를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 우리가 밤에, 인생의 밤에 누구에게 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린다는 것이, 그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이 성경에서 다른 곳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1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로마서 1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이것은 이방인의 구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이죠.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닙니다. 이방인이에요. 근데 우리에 대하여, 우리가 돌 감람나무의 가지였는데 우리를 꺾어서, 또 참 감람나무 가지들을 꺾어서 떼어내고 거기에 우리를 접붙였다. 그래서 우리는 원래는 돌 감람나무 가지였는데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어서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아론의 머리에 부어진 기름,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래는 혈통상으로는 그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요한복음 15장. 우리가 접붙임 바 되었다라는 것에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우리를 아까 읽었던 부분에서는 참 감람나무 가지를 꺾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붙였더니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서 그 가지가 참 감람나무에 붙어서 살아있는 가지가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상속의 유업을 받는 자가 되었다. 자, 거기까지는 이해가 됐죠? 그럼 여기서 예수님은 무슨 말씀이냐면, 그런데 붙어서 가만히 매달려서 이 열매를 맺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열매를 맺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 버려서 불에 사른다.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붙어서 열매를 맺는 그 과정을 생각해 보면, 참 감람나무가 진액을 빨아들였을 때 접붙여진 가지가 그 진액을 자기에게로 흡수시키지 않으면 그 가지는 결국 떨어져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참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인데 우리에게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죽은 거거든요. 말라서. 그럼 그건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부터 진액을 빨아들여서 우리 자신에게 포도 열매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 연합회 모임에서 목사님 한 분이 작년 여름에 예초기로 그 풀을 베다가 손가락이 잘리셨어요. 그래서 그건 우리도 다 이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예초기로 풀을 베다 보면 그 풀이 감켜서 예초기가 딱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끄고 풀을 제거를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예초기로 풀을 베다가 풀이 감겨서 멈췄을 때 멈춘 것만 생각하고 풀을 띈 거예요. 근데 풀을 제거하면서 어떻게 됐겠어요? 예초기가 휙 돌아갔죠. 그래서 손가락이 절단이 됐어요. 그래서 절단된 걸 들고 병원을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급하게 봉합을 하고 이제 이렇게 묶어놨겠죠. 그랬다가 며칠 후에 드레싱을 하려고 풀었는데 괴사가 온 거예요. 접합된 부분이. 그래서 잘라서 어떻게 했냐면 이
오늘 그걸 다 보여주시더라고요. 손바닥을 이렇게 잘라갖고 피부를 벌려. 그 다음에 이 손을 여기다 넣어요. 넣어서 이 피부를 덮어. 그거를 심었다 그래요. 손가락을 손바닥에 심었다. 그 다음에 이 손에서 나오는 진액으로, 혈액으로 얘가 살아나도록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한 3주를 했는데 얘가 안 살아나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했냐면 얘를 도로 띄었어. 괴사가 일어나니까 도로 띄고 배를 뚫었어요. 배를 뚫어서 열고 그 손가락 잘린 부분을 또 배에다 꼽았어요. 꼽고 이 살을 덮었어. 그리고 3주를 지낸 거예요. 이 회복이 되도록. 근데 이제 그때는 그나마 3주 동안에 좀 회복이 돼서 빼서 다시 봉합을 해서 오늘도 이렇게 붕대를 감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잘 아물질 않아서 지금도 이만큼이 감각이 없고 이렇게 신경이 살아나야 되는데 접합한 그 쪽으로 신경이 흐르지 않으니까 아직도 나무토막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자, 잘린 손을 붙였는데 내 몸에서 흐르는 진액이 거기로 가야 되는데 가지 않으면 내 손가락이지만 괴사를 하는 거예요. 제가 블로그 글을 처음 쓸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환상이 있어요. 감나무예요.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감이 이렇게 열려 있어요. 근데 파랗게 아직 안 익은, 처음에 이제 감이 달렸을 때는 파란색이죠. 그러니까 초록색이죠. 연두색 가까운 그 감이 이렇게 매달려 있는데 그렇게 물으세요. 이 감이 살았니 죽었니? 물으세요. 그러니까 먹을 수는 없는 감이에요. 그러니까 팔에서 안 익었으니까 먹을 수는 없지만 매달려 있으니까 살았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그 다음에 장면이 바뀌어서 우리가 이제 맛있게 먹는 연시, 홍시 그렇게 빨갛게 익은 감이 땅에 딱 떨어져 있는 거예요. 너무 예쁘게 익었는데 땅에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것이 살았니 죽었니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빨갛게 맛있게 익었어도 나무에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죽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치? 너희는 어찌하든지 죽게 붙어 있어야 사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익으면 어떻게 돼요? 나 스스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잘남으로, 내 오름으로, 내 지식으로, 내 은사로, 내 기도로, 내 사역으로 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말 그렇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에는 능력이 생기거나 은사가 있거나 복음을 전하거나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화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에 떨어진 붉은 감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너는 죽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이미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그 가지에 포도 열매가 열렸어도 나무와 분리되면 그건 죽은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어떤 사역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공급을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이 오늘 주제가 그거예요.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시편 134편.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해라. 감사하며 찬송해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손을 들고 나를 향하고 있을 때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그런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신다는 것은 여호와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부터 복이 시작된다. 근데 그 복이 뭐다? 영생이다. 그런데 그 영생을 공급받고 있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선 당연히 연합하여 동거하겠죠. 그러나 이 땅에서 그러한 신분을 가지고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서 살고 그분의 참 감람나무 뿌리에서 진액을 빨아들여 사는 사람의 이 땅에서의 모습이 뭐냐면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잘?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고 돕고 나누고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오래 참고 용서하고 그러면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 모습이 거기에 미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진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것이다. 그것이 소망이 돼야만, 그것이 내 마음의 기준이 돼야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그 여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이 땅에서 나의 것을 꺼낸다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성도들이 아픈 분들이 많았어요. 그죠? 내가 그 자매의 소식을 듣고 그 자리에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자매의 통증을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실제로 저에게 통증이 시작이 됐어요. 여기저기가. 왜냐면 그 이후로 아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잖아요. 뭐 진짜 여기저기가 막 아프고 맨날 쌍코피 터지고 막 그래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그런데 소식들이 들려오는 거예요. 의사들이 파업하고 신속히 수술할 수 없는데 수술이 바로 됐습니다. 지휘자매 어머니 권사님이 그저께 전화하셨어요. 지휘가 병원에 갈 때에는, 응급실 갈 때에는 신장이 다 망가졌는데 지휘자매는 사용할 수 있는 신장이 하나밖에 없어요. 이식을 할 수 없어요. 잘못되면 안 되니까. 근데 그 신장이 다 망가진 상태로 간 거예요, 병원에. 그래서 그 의사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될지 큰일 났다. 그런데 그저께 밤에 너무 기뻐서 문자로 하려다가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기적적으로 신장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전화를 했습니다. 지하교회에 있을 때 제가 그런 고백을 했어요. 기도원이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갈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곡식을 절구에다 넣고 찌면 걸리고 빼앗기고 지금 그런 상태다 보니 몰래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갈을 때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저를 포도주 틀에 넣으세요 그랬어요. 저를 짜서 쓰세요 그랬어요. 근데 그 고백이 남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로 들린 거예요. 너 기도 함부로 하지 마. 너 그렇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너 진짜 그렇게 쓰면 어떡할래? 근데 그거는 제가 그렇게 고백을 하려고 계획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냥 그 고백이 나와버린 거죠. 그런데 인생이 그렇게 흘러간 거죠. 남편의 투병과 찬미의 10년에 걸친 투병과. 그래서 찬미는 지금 희귀병으로 인한 산정특례자예요. 걔가 가지고 있는 게 희귀병이란 말이에요. 약은 조현병 약을 먹고 있지만 증상 때문에 그 약을 먹는 거지 병명이 조현병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희귀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으로 저의 인생의 밤에 있어서 그것으로 끝나느냐? 아니요. 저는 밤 같은 제 인생이 누군가에게 등불이 된다는 걸 알았어요. 위로가 되는 거야. 오늘 함께 동행한 목사님도, 그 목사님은 저보다 1살 어려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아니 목사님은 나랑 같은 시대를 살았는데 어떻게 그 인생 굽이굽이 겪는 일들이 목사님은 그런 일을 겪을 수가 있냐. 그쵸? 20대에 시어머니 병수발 하다가 시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장례를 집에서 치렀어요. 여러분, 제 나이에서 집에서 장례 치르기가 쉽지 않거든요. 거의 병원에서 하죠. 근데 저희는 시댁의 그 어떤 믿음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샤머니즘적인 믿음 때문에 전 집에서 장례를 치렀어요. 그때 당시에 장의사 불러서 골목에다가 텐트 치고 그 등 달고 하얀 천막 치고 그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제가 밤을 지나와 보니 저의 밤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비록 포도주 틀에다가 곡식을 갈았던 기드온이지만 그런 밤을 지난 기드온이 하나님께서 쓰실 때에는 영화로도 재현될 만큼의 용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밤에 있는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밤에 손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면 그분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공급되는 신비한 힘이 있어요. 근데 그 신비한 힘이 그 밤을 꿰뚫어서 새벽을 보게 해요. 여러분이 어떤 깊은 밤에 있을지라도 그 밤에 손을 들어 여호와를 향하면 그분은 만물의 위에 계시기 때문에, 오늘 성경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그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는 밤을 지나 초월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밤속에 깊이 묻혀서 사방을 측량할 수 없고 단지 1m 앞도 알 수 없는 우리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꿰뚫을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부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여호와의 통치 안에 있는 너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이 땅에서 뚫고 미혹되지 않고 이 땅에서 실족하지 않고 전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군사는 모든 것을 보급을 받습니다. 군사는요, 장사하거나 땅을 농사를 지어서 먹는 게 아니에요. 군사는 모든 것을 보급품으로 받습니다. 여러분이 군사가 되기로 작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십니다. 밤 같은 인생을 지나갈 때 이 밤을 뚫고 여호와의 전이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성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는 모든 여정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십니다. 앞으로 더 칠흑 같은 어둠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새벽이 와야 되기 때문에, 빛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세상은 더 어두워질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세상이 더 어두워지느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시온에서 주시는 복을 받지 못하게 하려고 더 세상을 어둡게 한다는 거예요. 그 어두워지는 세상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며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손을 들 때 막연하게 두려움으로 손을 들지 말고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이 공급하겠다는 보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거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십니다. 아무리 칠흑 같은 어둠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여호와를 향하여 아버지여라고 손을 들면 하나님은 공급하십니다. 그래서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송축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감사하며 그분을 찬양해라. 그분께서 이 밤을 통과해서 너희들이 절대 잃어버린 바 되지 않고 나의 집으로 갈 때까지 내가 인도할 거야. 내가 목자다. 선한 목자다. 아멘. 우리 모두 밤을 가고 있어요. 이제 밤이 더 깊어질 것입니다. 밤이 깊어지면 악한 자들은 악을 도모합니다. 도둑이 강도가 밤을 좋아해요. 자기가 들키지 않으려고. 그래서 더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러할 때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이 밤을 통과하여 하나님과 연합하여 통과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반드시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멘. 찬양합시다. 찬송가 293장입니다.
감람나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진액을 접붙임 바 된 우리가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마음과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향기가 우리의 혈관을 타고 우리의 신경을 타고 우리 안에 가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있는 곳에서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참 감람나무에 접붙인 자가 되었다면 참 감람나무로부터 그분의 양분을 빨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있어요. 내가 옳다는 걸 내려놔야 돼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행동하는 것이 주님의 성품과 어긋나면 내가 옳다는 걸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 같은 모습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어떤 사람이 필수예요? 거룩한 관유가 부음받은, 그래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하나님의 종으로 신분이 바뀐 우리는 반드시 그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할 수 있는 성품으로 바뀌는 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주님으로부터 그것을 공급받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다 같이 중간에 끊지 마시고요. 그냥 쭉 이어서 4시까지 가겠습니다. 중간에 가셔야 되는 분들은 가시고요. 4시에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